할렐루야, 천주교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빼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상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매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에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우리 야곱이 이제 밧담 아람을 출발해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 여정을 좀 그리고 있죠. 그런데 자기 외삼촌 라반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는 31장에서 어느 정도 마감이 됐는데 32장에서는 자기 형 에서를 만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 그러냐면 형이 자기의 장자권도 뺏겼고 아버지의 축복도 뺏겼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겠다 하던 그 결심이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근 20년 동안 잊고 있었지만 형은 형인 것이죠. 그래서 그 대비하는 과정을 쭉 보여줬었어요.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야복나루에서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가축들과 하인들을 싹 건너보내고 자신만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좀 떠올랐죠. 그때는 분명 홀로 남았었어요. 그리고 우연찮게 아니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 야곱과 씨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이렇게 쭉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일을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 부르잖아요. 아마도 야곱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것들 뭐랄까 두려움이나 아니면 머리 터지게 아픈 이것들을 상념들을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씨름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야곱은 제가 항상 기골이 장대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새롭게 이름을 받는 것이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으로.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붙잖아요.
왜 붙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33장에 보면 정말로 이제 회피하고 부정하고 어떻게든지 안 일어났으면 싶은 일이 일어나죠.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갖고 나가는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딱 오는 것을 본다라는 거. 엄청나게 두렵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가 이렇게 골목길 가는데 막 저쪽에서부터 막 사람들이 우르르 와요. 무섭잖아요. 야곱도 분명히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33장 극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 그가 챙기는 것은 재물보다 자기 가족을 아껴요. 제가 항상 우리 데라의 가족은 항상 화목하다 그러고 지금 야곱하고 라반하고 깨지면서 그 화목함이 깨졌다라는 얘기를 해봤잖아요. 서로 거짓말하고 불을 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진 상태에서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돼 사역하면서도 우리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표현도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싸우니까. 왜 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끼리는 잘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조금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 것과 이렇게 가까워지고 우리 사단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야곱은 여태까 32장에서 조금 차등도 두고 뭔가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똑같이 이제 그룹은 지어지죠. 이렇게 모둠을 만들어져. 첫 번째는 레알과 라헬 또 두 여종에게 자식들을 다 맡긴다라는 거. 그래서 맨 앞에 여종과 그의 자식들. 두 번째 레아와 그의 자식들.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둔다라는 거.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 안 가까운 것 같잖아요. 이혼 가치가 낮은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웬걸 맨 앞에 누가 가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나서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자녀들 맨 뒤에서 가장 나중에 해를 받을 수 있는 배려는 하지만 정작 그들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라반하고도 싸워야 됐고 외손촌들하고도 싸워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뭐 야곱이 뭐 얼마나 기골이 장다하고 싸움을 잘해봐야 뭐 힘이 되겠어요. 쌍둥이 형이 있는 데가 장정이 400명인데 뭔 제주령이겠어요. 근데 자기가 앞에 선다라는. 그리고 형과 대면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간다라는 거.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냥 화가 뭐 엄청 나 있다가 동생이 보내는 예물들, 가축대들을 보면서 이게 뭔 일이야. 계속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좀 그 화가 좀 누그러졌을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이 오는 모습을 보세요. 다리를 절뚝절뚝 걸으면서 와가지고 7번 자기한테 절하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볼 때 형이 그거를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혈육에 정이 있잖아요. 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대범하잖아요. 야곱이 좀 쪼잔한 놈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가서 이렇게 눈물로 해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해결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그냥 시원스럽게 나의 자존감도 높이고 나의 자존심도 챙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항상 기도의 방향을 잡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잖아요.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라. 근데 강 대 강이 아니고 너의 겸손한 모습으로 해결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주일에는
11시 대회 때 누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 안에 많은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보면서 우리가 순서를 외웠다면, 사건의 순서를 외웠다면 누가복음에서 완전히 흐트러져요. 다 헤쳐모여 해놨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 말을 또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좀 합리적인 사람이죠. 좀 지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엮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도 한 번 들으면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돼요. 자기 동영상도 지금 몇 차례 계속 찍으면서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저는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 제목이 똑같아요, 항상. 신대원에서, 신학대원에서 설교학을 4분한테 배웠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제목을 좀 신박하게, 신선하게 좀 새롭게 지어봐라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제가 올해부터는 설교 제목도 없어요. 항상 주제가 똑같으니까. 하나님 나라,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는 관점이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제목도 없어요.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 창세기 33장 간막에 쉬어가는 것 같잖아요. 별 내용도 없어요. 형하고 잘 만났어. 그리고 형하고 잘 헤어지고 가던 길에 한 군데 정착해서 살라고 밭을 샀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바뀌어졌잖아요. 야곱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뭐 이렇게 순진하고 연약하고 이런 의미지만 우리가 떠올렸다면 이제 아닌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막 자기 짐 다 뒤지고도 그 드라빈 못 찾았다고 한번 화를 팍 내는 장면을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졌는데 막 안 보내주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붙드는 장면을 보세요. 그 젊은 시절에 어떤 뭐랄까 좀 이렇게 고집 센 면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소위 말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잖아요. 영악하긴 하지만 그냥 순둥순둥한 것보다는 조금 다른 이미지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욕심도 없이 살아. 또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휘둘러야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야곱이 그런 것 같잖아요. 야곱은 이제 어떤 면에서 자신만을 위한 삶, 내가 우선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새롭게 다시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먼저 내 손으로 이룬 것, 사람과 자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제가 그 얘기 몇 차례 했죠. 우화 같은 거라고. 탈각 같은 거라고. 기존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연약한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고 뭐 죽을 위기까지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 발전할 수 있는 거. 야곱이 지금 그런 결정을, 그런 변화를 좀 겪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환경 만나가지고 그냥 순종함으로 쭉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겪어야 될 경로점들을 찍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항로가 있잖아요.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중국으로 보따리상 다니다 보니까 인천항에서 배를 탔는데 배가 인천에서 바로 청도나 텐진으로 바로 가지 않아요. 단동으로 바로 가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 항로가 있어. 그래서 밑으로 평택까지 데려와서 올라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갑다 했어.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항공통제구역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막 안 된다고 막 하잖아요. 우리 칼기 폭파 사건도 보면 러시아 놈들이 민간 항공인지 몰랐어 개소리로 오면서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제대로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그렇게 수백 명 죽여놓고 잘못했다는 얘기 별로 안 하는 러시아 놈들, 나쁜 놈들이죠.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강대 강이 아니고 때로는 숙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에서가 궁금해서 자꾸 묻는 거죠. 에서도 아는 거잖아요. 자기가 동생을 어떻게 이렇게 떠나가게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잘못은 야곱이 했지만 에서도 마음에 조금 꺼림이 있었잖아요. 내 아내들을 잘못 얻었는갑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이 녀석 잘 살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형한테 예물을 자꾸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냐, 자녀들도 물어보고 짐승들도 물어보는데 다 형께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입에서 잘 안 떠나간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맨날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안 떠나요. 근데 맨날 자기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아전인수, 호가오이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 야곱은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 느낌이에요, 순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나는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눌러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쭉 이기다가 지는 순간 내 허벅지 관절을 꺾여갖고 내가 달 뚫뚝뚫뚝 하고 가는 나를 형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아마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이구나. 외삼촌 라반한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얘기를 하니까 먹혔고 인자 또 이렇게 되는구나. 야곱이 올라갈 때도 하나님 만나고 다시 내려올 때도 하나님 만나고 계속 하나님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과장스럽게 해석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그리고 강권한다. 제발 좀 받아주세요. 바뀌었다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쌍둥이 형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논던 형이잖아요. 알 거 아니에요. 집값만 있고 맨날 형 거 못 뺏어 먹어서 안달이던 놈이 이럴 줄도 아는구나. 이제 양보하는 놈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 우리 야곱 동생이 철들었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게 딱 받는 거예요. 형이 한 수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갈까 그러는데 야곱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조금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 이용해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34장에 있는 디나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 라헬이 출산해다 죽는 거예요. 너무 결과론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아직 잘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꾀를 낸 것이고, 에서는 그러면 내가 부하 몇 명 붙여줄 테니까 편안하게 원래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냥 형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에서는 가버리는 거예요. 에서의 성격이에요. 이게 잘 자란 거 잘 안 따져요. 큰 문제 해결되면 그냥 툭툭 털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대장부 스타일. 야곱은 좀 마음에 담아두는 꿍심이 있는 스타일. 그래서 아마 그 꿍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겜에서 밭을 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정착하면 어떨까라는 거. 형하고 좀 멀리 떨어진 데 살아야 내가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맹세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내 고향 땅에 아내들과 재물 좀 들고 오면 11조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딴짓 하잖아요. 충분히 뭐랄까 변명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자잘하게 이유를 붙여요. 하라는 대로 하면 더 좋거든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가나안 땅 와서 25년 만에 얻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기쁜 아들. 근데 그 아들 내미가 그냥 커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 내미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 그러죠. 그것도 고향 땅에서 잡는 게 아니고 작별할 기회도 주변 사람들 가족에게 하나도 주지도 않고 모래한 산 가서 딱 드려라 그러죠. 마지막까지 자기의 소망의 끈은 놓지 않지만 마지막엔 칼을 들어서 잡아야 돼요. 하나님 빨리시죠. 그리고 네가 기도한 대로 번제할 수량이 뿌리 딱 걸려갖고 저기 있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믿음은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의 것을 인간적인 노력을 또 하다가 보니까 34장의 문제가 막 발견되는 거예요. 이만 놓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참, 어제는 수요일이라 수요일 예배 때 다니엘 12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선포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너무 어렵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1260일, 1335일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를 날짜의 개념으로 얘기한다. 근데 다니엘은 거의 노년이고 90세가 넘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자기가 예언한 내용은 BC 한 100몇십 년 돼가지고 한 300년 가까이 지나야 돼요. 3, 400년 후의 얘기거든요. 그 종말의 때는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 한때, 두때, 반때의 개념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선지자가 사역할 때 그들의 사역 기간에 대한 얘기. 그냥 단순하게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으로 계산을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거기에 딱 맞거든요. 그럼 제가 뭔 재주로 해석을 하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려운 것을 한 풀, 두 풀 벗겨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라는 사람이 솔직한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에 토스를 깔고 있어요. 그 토스에 요즘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화면 가득 해갖고 소분을 해갖고 그 중에 색깔 다른 거 찾아라 라는 거예요. 2번인가를 해봤는데 30 몇 단계를 가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제 한계더라고요.
마찬가지. 제가 성경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말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저를 더 훨씬 뛰어넘는 분은 더 깊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저보다 조금 더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게을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는 렉시오 디비나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계속 읽어요, 꾸준하게. 읽으면서 그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의문점을 댄 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덩어리를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것이 남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공부를 많이 했죠. 얼마나 많이 했는가는 뭐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분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제가 이 동영상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할 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만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이 들어갔을까라는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고민한 것을 가지고 창세기 33장을 푸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저하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의 인생은 많이 다를 거예요. 나이도 다르고, 뭐, 가정 환경도 다르고, 뭐, 지역적 색채도 다를 수도 있고, 어제는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날인데 정치적 색채도 다를 수도 있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본인 스스로 볼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죠. 내가 요리를 잘하면 내가 해먹으면 더 편하잖아. 근데 내가 요리를 잘 못해. 그럼 맨날 사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잘 보고 가야 돼요. 맛집도 잘 보고 가야 되는 것이고,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 맛집들이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은혜가 막 철철철철 넘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박식하신 분들이 많아요. 잘하셔. 근데 저는 항상 하는 말, 잘 조화를 시켜라. 나하고 전혀 딴 동네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지병이 있고 아파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를 소망을 해. 근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병이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친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더 친숙하게, 교제가 더 친밀하게 이루어질수록 제가 다가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다가가는 방법이 뭘까요? 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쓰셨잖아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아주 축복받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 태생부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까지 다 있거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와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다양해요. 좋기도 하고. 마찬가지. 그건 자기 상황에 맞춰서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 길, 복잡한 길,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내가 읽는다는 것을 먼저 실천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 못 읽어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 통독을 잘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졸려서 못 읽어.
저처럼 이렇게 눈이 안 보여. 허리가 아파. 그러시더라. 근데 읽으면 읽혀집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 힘을 주셔요. 성경 뭐 일생 동안 몇 편이나 이렇게 필사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뭐 1년이면 수십 번 통독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정해진 시간 놓고 읽으시다. 그렇게 말씀 드려보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 좀 넘으면 다 읽죠. 좀 천천히 읽어도. 한 페이지가 아니고 한 장, 1189장.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구약 하나, 신약 하나.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했으면 창세기. 그 다음에 뭐 시편이나 잠언, 욥기서부터 시작하는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좀 나누면 더 좋죠. 저는 통독을 하고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대예배, 주일 오예배. 한때는 주일 일부 예배까지 있었으니까 개척하고 총 6군데를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어쩌다 한 번씩 빼먹는 날이 있으니까 뭐 2주도 있고 3주도 읽을 때도 있고 한 장을. 새벽 예배는 뭐 오늘 읽고 내일 설교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참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 부분과 이 주 부분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원저자라는 표현을 창세기 1장부터 해왔잖아요. 그것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같으면 야고보고 다니엘하고 절대 붙여서 얘기 못합니다. 그런 생각에 그 괴를 같이 하지 못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막 이런 연습을 시켜주시잖아요. 속도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역사서, 선지서 부분, 시가서 부분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이게 장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엇박자가 나면서 이상하게 크게 조율이 되면서 딱 맞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마 권하는 것은 많은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전에서는 이상하게 얘기해 그랬을 텐데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흐트러진 문제인데 그걸 모두를 열심히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세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흩어진 문제 모두로 맞춰요. 뽀개버려야죠, 문제를.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곁다리들은 싹 없애버릴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1대1로 대면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런 표현도 자주 하거든요. 인의 장막으로 항상 가리지 마세요. 내 앞에 멘토가 있어. 내 앞에 교역자가 있어. 내 앞에 담임 목사가 있어. 별의별 사람들 다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막 띄워놓은 분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시키더라고요. 핑계거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직접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막 전도하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내가 더 온전한 모습, 더 밝은 모습, 더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지세요. 깨끗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 그래서 겸손하게 내 문제를 갖고 나가면 돼. 야곱 보세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자기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뜻을 꺾잖아요. 그게 알게 되잖아요.
내가 변화해야 내가 살 수 있어. 깨닫잖아요. 저는 야곱의 변화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33장. 보신주의에서 이제 조금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근데 아직 멀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항상 조금 하다가 관두지 마세요. 저도 개척하고 한 몇 달도 안 돼서 관둘 뻔 알았는데 지금 9년 차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 맨날 그만해 말 너무 많이 들었고 부교육자로 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는데 버티고 버텼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허락하신 곳에 내가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막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문제들을 나리비를 쭉 세워줬는데 그것들을 다 해결해 가면서 오잖아요. 그게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큰 사람은 큰 고난을 받는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큰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맨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충성하시는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뵙겠습니다.